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던 한 구도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주도 출신이 계신가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주도에 모질포가 있다고 합니다. 모질포. 모질포가 왜 모질포냐? 지지리도 못 산다고 해가지고 모질포래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거제도의 경기가 좋다더라 이 이야기만 듣고 그냥 거제도로 온 거예요. 거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편의점을 하셨습니다. 시장 통해서 편의점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됐어요. 엄청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죠.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고향에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그 지지리도 못 사는 그 모질포에 갔어요. 근데 그때 있던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땅값이 겁나게 올랐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쟤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와 같죠? 동의하기 싫지만 이와 같죠? 지난주에 또 천안교회에서 이제 구도자가 한 명 왔는데요. 부부지간에 왔습니다. 이분이 그 아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천안에서 뜨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예, 쌍용동이요. 예, 쌍용동은 우리 삼례수교회가 있는 동네죠. 옆에 불당동입니다. 네, 불당동 넘어서 신불당동이 뜬대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거기 땅이나 좀 사놓지 뭐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남의 이야기죠.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우연, 이것은 기회를 말합니다.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착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세상을 살아갔던 굉장히 훌륭했던, 지금으로 보자면 훌륭한 미술가, 이런 사람들도 당대에는 밥을 굶었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때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 시대에 하나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 동상은 아주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빛날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앞에 있고 뒤에가 없습니다. 보통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가 있고 뒤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앞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등에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엄청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동상의 이름이 뭘까요? 그 나라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기회가 올 때는 앞에서 머리를 칵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게 없죠. 그죠? 엄청 빨리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간을 잘 아껴 써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기회 혹은 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기회나 혹은 때나, 이것을 쭉 찾아보면 여러 가지 기회와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모질포 이야기 듣고 신불당동 이야기 들으면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나한테는 때가 안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잘 분별해서 받을 것은 받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에게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인데요. 마귀 사탄이 때를 얻어서,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근데 마귀가 그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마귀가 떠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안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얼마 동안이라는 그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의 기회가 올 때까지,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때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그 제사장들의 군병에게 끌려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마귀의 기회이고 마귀의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죠. 예수님에게 그런 사단의 때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마귀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때를 잘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를 잘 노립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이 어떤 그 사이클, 어떤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심어 놓으셨는데 어떤 것이 반복이 됩니까? 이 세상을 보면 밤과 낮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자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우리는 물론 뭐 한 번 살지만 전 그 사람으로 보자면 이것들이 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죠. 그리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겨울에 벼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네? 진표, 겨울에 벼를 심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지요. 네. 뭔 말인지 잘 들으세요. 심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봄에 벼를 심습니다. 착한 사람이 심어야 날까요? 나쁜 사람이 심으면 안 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것은 안 됩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8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면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겨울에 벼를 심어놓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됩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는 일이지 우리의 기도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외우기 쉽게 100절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시편 119편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그 명철함이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인의 명철함은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안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노인이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얻은 명철이 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아자매님, 마늘을 언제 심는지 아세요? 봄에 심어요? 여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겨울에 심어요? 네? 봄에 심어요? 확실하죠? 네. 마늘 언제 심습니까? 가을에 심습니다. 진아자매가 나이든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봄에 마늘을 막 심어요.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늘 농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른들을 무시합니다. 왜냐? 정보들이 많거든요. 스마트폰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어른들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생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알겠죠? 네? 학생들, 얼굴 들어보세요, 빨리.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명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맞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지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평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두고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참예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 한 사람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결을 하느냐? 이 한 평 밭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대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이 밭에서 열매가 많이 나도록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밭에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잡초가 나도 그 잡초도 뽑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뭐 합니까? 오로지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이 나머지 그 대결하던 불신자 이 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씨도 뿌리고 또 뭐 했을까요? 잡초도 뽑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이겼을까요? 불신자 한 사람이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별로 없네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금식 기도하면 저기 어디서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씨를 떨어뜨려가지고 막 이게 뭐 이렇게 막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믿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그때를 붙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봄에 벼를 심어도 가을에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으르게 산다면요, 수고하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될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가을이 풍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마늘은 언제 심는 거냐고. 그죠? 마늘을 심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 맘대로 심지 말고. 우리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죠.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 지구에 살아간 사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몇 명 정도 될까요? 뭐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8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주교회 안 박사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예, 출처가 거기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예, 우리 안영재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런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만약이 아니라 이 800억 명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진짜로 직접 만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작겠죠. 그 중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작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을도 있고 저 마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마을들 중에 한 마을을 택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안에도 많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가운데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택함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복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마씨죠, 마씨. 저도 마씨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마르다랑 마리아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만 웃어요. 이 복된 집 안에
두 사람이 하나는 평안하고 하나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집안에 다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평안하고 하나는 불편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선민에게 주신 그 기회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지만 택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택함 받지 않으면 선택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다면 그 안에서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에 우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통계를 보면 한 2,500명, 2,000명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합치면 한 3,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그럼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잘 느낄 수 없는데, 우리가 몇 명 중에 한 명꼴로 여기 모인 것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고3. 네. 5천만 명 중에 예를 들어 2,500명이다.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답을 받았는데요. 2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2만 명 중에 1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 혹시 모르죠. 그럴 만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만 명 중에 1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전교 1등은 당연한 거고요. 아마 그 작은 그 동네 그 읍에서는 1등을 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는 1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한 학년이니까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복과 아울러서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지으셨죠?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동산은 보통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앙이면 가장 가운데고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틀려요.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 첫 번째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항상 선택했어야만 됐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됐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그래서 오늘 지금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홍해를 쩍 하고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지키셨고 그리고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과 옷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단련해서 만든 그 거룩한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기회를 맞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지켜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복이 아니라 다른 게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 됩니까? 이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육신적으로 잘못되는 것이 사실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로 잘 되고 진짜로 못 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잘 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복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복을 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기회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 얻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윤택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하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연명하는 거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 대충 생각해 보세요. 빼기 내 나이 하면 나머지가 나오죠?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간증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거제도에 있었을 때 천안교에서 어떤 그 분들이 구도자 2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은회 때 오셨기 때문에 또 복음도 전하고 제가 또 가르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몸에 이제 막 진동이 오죠? 그리고 막 방언이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꼭 참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나쁜 일이 생긴다 해서 내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인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 교회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꼭 참았습니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데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찾고 있는 거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힘을 썼으면 예배를 마치면 방에 가가지고 다과도 못하고요.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힘들어가지고.
성령을 안 받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분이거든요. 동생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니는 암에 걸려가지고 이번 달에 수술을 한다고 들었어요. 인과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만나서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버스 태워가지고 저기 관광도 시켜주고 얼마나 노인들한테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과 성령을 바꾼 것입니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다음번에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다음번에 마음 고치고 와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이 기회 혹은 이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회인데요. 어떤 것이 여기에 속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때에 맞게 오시죠. 우리하고 상의해서 야 이때쯤 갈게 하고 전하고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이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때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호련히 확 하고 와버리는 때이죠.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이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기서 시기와 판단은 기회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은 때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안개가 끼면 그날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날이 또 맑지 않습니까? 또 어떠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또 작은 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이제 이때가 왔구나, 이때가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머리를 들어보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주의해라 뭐 이런 뜻입니까? 성경 안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푹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힘이 나십니까? 전도가 되면 힘이 나죠? 그렇습니다. 전도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을 얻고 회개하고 그러면 힘이 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거를 보면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둘러싸였습니다.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다면, 둘러쌌다는 것은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요.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요. 38선에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후퇴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성문을 잠그고 성 안에 딱 있죠. 넘어오는 애들만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성 밖을 딱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다 먹혔고 성만 남았다는 거예요. 물만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에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거들랑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반대지요. 성경에는요, 이런 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다 아마 타조처럼 땅바닥에다 머리를 밀어 넣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안다면 고개를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이제 계시록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또 복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때가 되면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부터 좀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지금까지 몇 가지의 기회,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넘겨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먹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을이 풍성할까요? 풍성하지 못할까요? 기도만 한다면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때를 우리가 수고로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민들에게만 있는 때도 있지요. 기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이 기회를 붙잡고 혹은 이 때를 이기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를 얻으셔서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